3. 물때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 놋재단을 지나 앞으로 가면 물때야를 보게 된다. 그림 참조. 그것은 직경 10피트 정도 되는 굉장히 크고 우묵한 통이다. 거기에는 맨 아래로부터 물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꼭지들이 있고 그 대야의 밑바닥에는 다리가 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 다리는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받치고 있다. 놋대야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치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놋대야가 얼마나 많은 물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한 것을 묘사한다. 거기에는 아무 치수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대야가 상징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구원에 적용시켜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필요한 것은 씻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출애굽기 30장 20-21절. 주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죽지 않으리니 라는 말씀을 13번이나 하셨다. 이 사실을 주목하라. 구원받을 때 온몸은 씻겨진 것이지만 손과 발은 매일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그것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요한일서 5장 16절. 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8장 1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12번이나 하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막에 들어와서 기다리며 나를 섬길 때 너희 발을 항상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성막에는 마루가 없기 때문이다. 마루가 없다면 맨 땅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매일 성막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것이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이 더러워지면 씻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만 읽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너희 발을 씻길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나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머리, 몸 그리고 모두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처럼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것을 멈춰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 번 목욕했으면 깨끗해진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는가? 그렇다면 씻으러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깨끗하다. 그러나 당신의 발은 늘 더러워진다. 당신은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동안 먼지 낀 거리를 오갈 때 당신의 발은 더럽혀진다. 그렇다고 옛날 구원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당신의 발을 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은 말씀에 의한 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또 시편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시편 119편 9절.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므로 당신이 순례자의 길을 통과하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경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성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책상 선반 위에 던져놓고 먼지가 쌓일 때까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결코 깨끗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성경 없이 성결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핍박과 불경건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음담 패설들이 난무한다. 세상은 10년 전보다 더 악해졌다. 10년 전에는 20년 전보다, 20년 전에는 내가 어렸을 때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보다 더 악했다.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원하면 가서 발을 씻으라. 얼마나 자주 씻는가? 물론 날마다 씻어야 한다. 당신이 한 번 전체적으로 씻김 받았다면 당신의 몸은 깨끗하다. 하지만 당신의 발은 매일 씻겨져야 한다. 성막에는 마루가 없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먼지가 있다. 거룩한 물건들이 그냥 맨 땅 위에 있다. 타일도 없고 대리석도 없으며 마룻바닥도 없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출입할 때마다 그는 더러워져서 다시 발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때로 피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을 그만두는 이유이다. 반복되는 죄로 주님께 되돌아가는 일은 피곤한 일이다. 이 말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 오는 것이 피곤하네요 라고 말하겠는가? 저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요. 저를 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님께 자꾸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실패를 주지 않는다면 너는 그나마 지금만큼도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모든 개들에게는 자기들이 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만큼의 벼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죄인임을 상기시켜 줄 만큼의 죄를 지니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정결케 하는 물이 여기 있다. 성막을 드나들 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성막에는 앉을 곳이 없다. 성막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다. 거기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 제사장들이 피곤해도 그들은 앉을 만한 의자가 없다. 그렇다고 물속에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단에 앉을 수도 없다. 제단에 앉으면 엉덩이가 타버릴 것이다. 이처럼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전혀 앉지 못한다.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나오고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나오고 그들은 걸어서 드나드는 것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1500년. 마침내 위대한 제사장 한 분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시고 앉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장 3절. 당신은 이분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다. 검은 제복을 입고 여기저기 휘젓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고작 묵주를 돌리며 통합을 이야기하고 백인과 흑인을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려고 시도하며 사랑과 평화와 단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제사장, 사제들이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며 위선적인 악당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강탈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을 끝내시고 앉으셨는데도 그들은 아직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있다. 이것이 미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리스도 희생제사이다. 어떤 바보가 일요일 아침마다 자신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그 희생제물과 함께 지옥에나 떨어질지어다. 그처럼 불경스러운 일이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다. 그분의 희생제물은 완전하고 영원하기에 나의 죄는 영원히 용서되었고 다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는 눈같이 희어졌다. 나에게는 희생을 마치고 앉아 계시는 한 대사장이 계시므로 더 이상 그 어리석은 희생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나의 구속을 위한 모든 것은 이미 그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만 그분이 이루신 일 안에서 안식을 누릴 뿐이다. 자, 물대하는 정결케 함을 상징한다.